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또 새로 있게 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매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목사, 또 장로, 그리고 집사의 자격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직분자의 자격과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하나님의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만일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 여기 본절에서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말고 이 성경에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우리가 지금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세우면 손해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불신 사회에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덕이 있는 그러한 사람, 또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세상 사람 앞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흠잡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이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이 감독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목사도 봉사직, 장로도 봉사직. 그래서 항상 섬기는 위치.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조할 때에는 저에게 권위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는 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감독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고 했는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일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은 믿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목사와 장로가 돼야 몸을 바칩니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감독이라 그래서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감독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앞장서서 봉사하고. 제가 이거 오늘 지금 이렇게 좀 기부스를 해가지고 의문을 좀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 이렇게 제가 증거하는 사람이 감독만 할 수 없어가지고 어저께 대총사할 때 앞장서서 막 밀대도 밀고 막, 제가 그렇게 해야지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좀 하다가 저 왁스 거기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 그러나요? 인대가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또 목사님 왜 저렇게 지금 기부스를 할까 또 궁금해 하실까봐.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3주 정도 이렇게 기부스 하면 뭐 다 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감독은 항상 이렇게 자기가 앞장서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희생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라고 했어요. 이 목사나 장로는 교회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책망받으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책망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이것은 목회자는 꼭 결혼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곤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는 꼭 결혼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일부 일처제를 여기서 증가하는 거예요. 한 남편, 한 아내. 그 다음에 여기 또 목회자는 재혼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7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결혼 상대가 죽었을 경우 재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 일처제를 증가하는 것이고 또 재혼하는 것, 반대하는 그런 구절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절제하고, 여기서 절제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목사나 그러한 그 장로는 술 취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목사 장로 중에서 술 취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뭐 이렇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라도 뭐 비행기 타면 뭐 목사나 장로 자연스럽게 스튜어디스가 와인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럼 한 잔 받아서 마셔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목사고 장로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릴 때 목사님 그러니까 아는 거죠. 장로님 그러니까 아는 거죠. 모르죠. 우리는 마실 때는 뭐 그냥 아저씨 그냥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중하고, 이 신중하고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건전한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건전한 정신. 그래서 이 목사나 장로는 모든 면에 건전해야 돼요. 생각이 먼저 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삼가 조심하고 방탕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항상 건전한 사고방식, 이것이 그 목사나 장로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정하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 헬라어 이렇게 뜻하고 조금 이렇게 번역하고 다른데 이 원래의 뜻은 질서 있는 그런 뜻이에요. 목사나 장로는 모든 면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질서를 이렇게 규칙을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행동하는 자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질서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의미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당시 이 성경이 2세기경에 다 기록 끝났는데 약 1세기경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그 하룻밤을 이렇게 유숙할 그러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찾곤 했습니다. 그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 가족 그 신자들이 거기에 하룻밤 유숙하게 한 다음에 서로 거기서 교제와 우애를 나눠서 이렇게 가까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와 같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우리 지방에서 온 그런 청년들도 있고 또 중국에서 온 청년들, 이렇게 해외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그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들이 신자일 경우에 이렇게 우리 잘 대접하는 것, 이게 중요한 미덕입니다.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이 성경 구절대로 하는 그러한 그 영국 교회를 제가 출석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유학생이 제가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국 교회에서 저를 오전에 데리러 옵니다. 영국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와서 데려갔고 그다음 거기서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는 저를 위해서 순번을 정해놨어요. 하루는 이 장로님 댁, 하루는 담임 목사님 댁, 하루는 이 장로님 댁.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일 잘 먹었어요. 거기 가면 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잘 또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거기 저녁 예배가 있어요, 영국에는. 그럼 저녁까지 거기서 막 교제하는 거죠. 야, 그때 제가 뭐 영어를 얼마나 썼는지 머리 아파서 혼났어요. 하루 종일 영어 쓰는 거야,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가지고 계속 밥 먹고 점심 먹으면서 얼마나 소화가 안 되겠어요. 계속. 그런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거기서 마친 다음에는 집에까지 데려다 주세요. 참나 그런 그 사랑 베푸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자, 우리 창강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같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 목사님부터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장로님, 여기 지금 감독이라 그랬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잘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창강교회도 우리 감독, 우리 교육자들, 이 교육자는 우리 뭐 전도사님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잘 대접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했어요. 이 목사나 장로는 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치지 못하면은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 창강교회는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신학을 거의 다 공부하셨어요. 저 안 하신 장로님도 지금 하시라고 자꾸 제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장로님들은 무슨 교육자 상기도나 또 교육자 뭐 수양회 뭐 수요일날도 장로님이 쓰시고 새벽 예배도 쓰시고 뭐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로님, 이 창강교회 참 이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 목사와 장로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신학을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3년 신학을 공부한다면은 무슨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신학교 끝난 다음에 손을 놓습니다. 뭐 그렇게 운동은 열심히 하는지, 운동 선수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계속해서 성경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그래야지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그런 의미는, 자, 우리 의대를 졸업하고 우리 한 장로님도 계시지만 계속 이렇게 질병을 고치다 보면 또 모르는 그러한 것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럼 또 장로님 거기 가보니까 책 많더라고요. 또 봐야 돼요.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오늘날 그렇게 우리 육신의 질병 고치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뒤로 이렇게 점점 후퇴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제가 그래서 신대원에서 늘 가르치는 게 그래요. 계속 공부하라고. 학교 다닐 때는 점수를 따기 위해서 공부. 근데 목사는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정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감독이 되라고 여기서 증거합니다. 근데 3절,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온화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 술 마시는 사람, 아까 목사나 장로 세울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냐면, 일단 다른 사람 앞에서 덕이 되지 않아요. 목사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장로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면 그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 전도에 큰 손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술 취하게 되면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술 취하면,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태하지 않으며, 목사가 장로나 혈기를 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0절.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 오늘날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에서는 사랑해야 될 그러한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돈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돈 때문에 평생을 잘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돈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 그거 참 아주 안타까워요. 그렇게 평생을 잘 그 물질 초월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모든 사람의 존경받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가 이것이 자격에 포함됩니다. 그럼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성도의 경우는 항상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돼야 돼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잘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아내가 되어야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됐을 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항상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반듯해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단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하면은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정하다가 밖에 나가서 타락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자녀 항상 단정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엄격하게 할 부분 엄격하게 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자기 집을 질서 있게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 있게 잘 돌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또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될 것이니 이는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새로 입교한 자는 신앙의 뿌리가 없어요. 연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 입교한 자는 금방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신앙의 그런 연단을 받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많은 연단을 받는 것이 참 유익이 됩니다. 항상 무슨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연단도 받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평탄한 가운데 목사가 되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잡초와 같이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연단을 받은 후에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방금 이렇게 입교한 사람, 새로 입교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는 많은 신앙의 연조, 신앙의 뿌리, 그 다음에 연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마귀가 받는 정죄, 이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이 교만하면은 망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한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장로, 이것이 바로 감독의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우리 영적인 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목회자.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에게도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 불신자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면 그건 벌써 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독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부독한 사람, 세상에서도 저런 사람은 안 되겠다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 우리 면접할 때 그런 것을 중요시 봐요. 정말로 이 사람은 사명감이 있는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모든 거 다 실패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떠밀려 와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간혹가다 모든 거 다 실패해요. 이 학교 떨어지고 저 학교 떨어지고 다 떨어진 다음에 여기는 뭐 인원수 채워주면 되겠지 하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나중에 아주 손해를 주는 목회자가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자기의 그런 그 악독한 거 다 감춘 다음에 거기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은 다 도둑질도 하고. 지금 신학대학원에 왜 CCTV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연보함에 훔쳐가고. 아니, 신학생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신학생이 그런 양심 없는 10건이나 다 몰래 다 갖다가 팔아버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목회자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진짜로 그래요. 책 훔쳐가고. 아니,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는요, 시험 감독이 없어요. 어떤 과목은. 무시험이에요, 무시험. 무시험이 아니라 무감독. 그래가지고 딱 이제 학기말 시험이 딱 있으면은 다 나가요. 그 다음에 CCTV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치르게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러한 시험 제도를 한다면은 잘 될까? 저는 의문이 돼요. 벌써 우리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부터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목회자가 신앙 양심을 써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우리가 항상 이 신앙이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사람, 부족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는 교회에 큰 손해를 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 다음 8절, 이와 같이, 자, 이제부터는 집사의 자격, 오늘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집사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일구이언을 하지 않고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예, 집사의 자격, 존경할 만한 사람. 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인격적인 면. 항상 우리 집사님들도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딴 데 가가지고는 따르게 얘기하는 거. 그런 목사들 저는 아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가 손해를 봐도 자기가 같이 얘기했으면 딴 데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해야지. 여기서는 같이 해놓고 저희 가서는 자기만 싹 빠지는 그런 목사들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일구이언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모든 것을 신뢰와 진실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희 가서는 나 그렇게 한 적 없다 거짓말하고, 이것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포도주에 빠지지 않으며,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술 한잔 하시는 분 안 돼요. 제가 지난 그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한 잔 그거 하면 안 돼요. 난 잠이 안 와가지고 한 잔 해야지 잔다. 그런 집사님 그 자격 없습니다. 그거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포도주가 와인이에요, 와인. 요즘 이렇게 웬 그렇게 그 와인이 종류가 많은지, 하여튼간 알코올 그런 종류는 다 우리가 술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은 정당하게 해야 돼요. 불법이나 편법으로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약점이 돼요. 그래서 협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정당하게 다 이득을 취하고 모든 절차를 받아놨으면 누가 협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떳떳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편법을 쓰든지 불법을 쓰든지 어떻게 하고 뭐는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그 약점이 돼가지고 그것을 약점을 아는 사람이 협박합니다. 내가 이거
세상에다 고소하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목적과 방법이 다 정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 이거 선한 양심이죠. 신앙 양심, 같은 말이에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이것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양심대로 사는 거 기뻐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이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비밀. 그래서 우리 이 집사님들은 다 믿음의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비밀을 믿는 사람만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10절,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집사 직분을 세우기 전에 먼저는 교리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2단 세울 수 없죠. 2단 집사로 세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 세상 사람들 볼 때에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꼭 치러야 돼요. 시험 치르지 않으면은 공부 안 하죠, 학생들. 그래서 시험을 치러야 실력이 이렇게 갖춰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자격을 우리가 갖췄는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그 11절 여자들하고 밑에 각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각주. 기억. 또는 그들의 아내들, 여자 집사들. 예, 여기 지금 그 본문에는 여자들 이렇게 여기 증가하고 있는데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구네라는 그 단어가 여자란 뜻도 되고 아내, 와이프란 뜻도 돼요. 여자란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와이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기 밑에 각주에 있는 그렇게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집사들의 아내들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집사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자 집사들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지 집사 아내의 자격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맥적으로 볼 때 물론 그 구내라는 단어가 여자도 되고 아내도 되지만 이 문맥적인 그러한 것으로 볼 때에는 여기서 여자 집사들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자 집사들도 똑같아요. 아까 남자 집사들처럼 존경할 만하고 남들이 볼 때에 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존경할 만하고 또 비방하지 않으며 특별히 여자들에게 이 말이 나오죠. 비방을 잘하나 보죠. 비방하면 안 돼요. 뒤에서 비방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모이면은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얼마나 좋은 장로님인지 몰라. 아유 우리 장로님 또 어느 장로님 너무 좋은 장로님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장로님만 보면 내가 벌써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벌써 비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장로님 똑같이 다 이렇게 존경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어느 장로님만 좋아하고 어느 장로님 싫어. 이거 벌써 비방이에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이 모이면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된다고요? 비방이 아니라 칭찬하는 시간이 돼요. 칭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 돼요. 장점. 저 사람의 장점은 무엇일까?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장점이 무엇일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단점만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항상 모이면은 다른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칭찬할 것이 없으면 가만 계세요. 칭찬할 것이 없으면. 항상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절제하고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신실해야 돼요. 아까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 그런 비슷한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 저기서도 똑같은 말. 여기서 우리가 이 신실이라는 거 이것은 충성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충성. 신실한 자가 충성합니다. 신실한 자가 충성해요. 근데 우리 여기 모든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2절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목사, 장로, 집사, 우리 전부 다 직분자들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근데 이 충성은 신실해야 충성할 수 있어요. 신실해야. 신실한 자가 충성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 하나라도 맡겼을 때 신실한 자는 충성해요. 근데 그거 제대로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자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자격의 조건이죠. 일부일처가 돼야 돼요. 일부일처. 집사가 아내가 있고 또 첩이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여기서 일부일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질서,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것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충성하면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충성하는 자, 희생하는 자, 그런 자를 제일 기뻐하세요. 좋은 지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봉사직이에요. 남이 어려운 거 시키고 자기는 뒤에서 뒷짐나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남이 힘들면 자기도 힘든 거예요. 남이 무거우면 자기도 무거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봉사하는 자, 희생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은 좋은 지위,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큰 확신. 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 확신이에요? 믿음 안에서 확신입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믿음의 그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큰 확신을 주세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 나가면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자,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의 정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근데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 안 하면은 그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자, 신뢰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세요.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거칠 게 없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근데 이 큰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믿음 안에서 나오는 큰 확신. 이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절에 가면은 그냥 그 쇠붙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뭘 절을 하고 참 안 됐어요. 1000번 무릎이 관절이 나가도록 절하고 일어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상에다가. 하지만 오늘 이 3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또 너무나도 곤고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그런데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곤고한 영을 소성케 해 주시고, 돌아갈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중생한 영은 기능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중생한 영은 지식, 감정, 의지, 하나님도 지식, 감정, 의지를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인 중생한 영이 같이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만 예배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생한 영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 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 이 진리는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터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가 튼튼하면 진리를 높이 세울 수 있어요. 사방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높아져야지만 진리의 빛은 먼 곳까지 비쳐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만 갈려 있으면은 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밤에 저기 창광교회 이쪽으로 올 때 보면 창광교회 환하게 켜져 있죠. 보이는 거예요. 창광교회. 이게 만약에 더 높이 있으면은 더 멀리 아연 고가도로에서도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더 높이 올라가면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시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그래서 경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비밀은 복음. 그래서 복음은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위대하다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왜 복음이 미스테리인가? 왜 비밀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신비한 것. 그런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 그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뭐를 찬송했죠? 첫째, 육신으로 나타나심. 둘째, 성령으로 의롭다함. 여기 지금 16절 읽는 거예요. 셋째, 천사들에게 보이심. 넷째,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심. 다섯째, 세상에서 믿음 받으심. 여섯째, 영광 가운데 올리우심.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예배 시간에 다 풀고 가야 돼요. 어떠한 무거운 짐을 다 우리가 지고 와도 여기서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무거운 짐 지고 와서 또 그거 지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내려놓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국륜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고 또 곤고한 심령들 다시 영이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 진리, 이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진리를 높이 세워나가서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직분 여기 맡으신 분들 오늘 이 그 직분의 자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증거했어요.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자가 된 겁니다. 나의 명예직도 아니고 나의 무엇은 영광도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봉사하는 자가 돼요. 낮아지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세워나가요. 그 다음에 진리는 더욱더 환하게 비쳐나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복음의 빛이 저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을 또 직분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여 여기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자격대로 우리가 잘 만들어지지 못한 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사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 점점 확장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계속 높이 세워져야 될 텐데 저희들 먼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창원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새 찬송가 510장, 276장, 510장. 하나님